오늘은 부자의 때늦은 고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특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본문이나, 아니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본문이나 다 아마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본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오늘은 조금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관점과 생각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익숙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이미 성공한 인물입니다. 그는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또 율법도 충실히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청년은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에겐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 청년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사람 같아요. 그런데 왜 또 다른 것을 원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가령 저는 만약에 부자가 된다면, 부자가 돼본 적은 없지만 부자가 된다면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 같아요. 부자들은 내 돈을 지키는 방법들, 아니면 더 부자가 되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생각할 것 같은데, 왜 부자 청년은 부자가 되는 법, 이 돈을 지키는 법이 아니라 영생을 궁금했을까? 이런 질문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제가 나쁜 부자들의 이야기만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많은 부자들이 그렇게 행동하죠.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하면 더 지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부유함과 삶의 행복은 별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자들이 돈이 많다고 행복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복과 부유함은 별개이지 않은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에 더 급급하고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한 행복할 수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 청년은 세상의 부유함과 하나님의 부르심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그 청년은 자신의 재산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세상의 부유함은 우리를 진정으로 채워주지 못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자 청년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가 비슷한 생각을 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물질, 명예, 성공을 추구하며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은 부자 청년을 통해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린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의 재산을 쥐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재산일 수도 있지만 사회적인 지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자신의 성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은 무엇이냐? 너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겠느냐? 아니면 너의 재산을 따르겠느냐? 이거요. 나를 따르겠느냐? 너의 재산을 따르겠느냐? 그래서 전 궁금했어요. 왜 이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해 질문할까? 부자이면서 청년이면 영앤 리치라는 건데요. 부자이면서 청년이면 사실 더 다른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아직도 젊으니까 미래에 대한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더 잘 사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부자 청년은 갑자기 영생에 대해 궁금해할까요? 저는 문득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소설이 생각났습니다. 이반 일리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판사였어요. 근데 사회적으로도 명망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불치병을 얻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죽기 전에 이반 일리치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동안에 살아온 자신의 삶이 결코 행복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항상 엘리트가 되기 노력했고요.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앞서 걷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업적과 명예를 이루기 위해서 아내, 딸, 아버지,
모든 식구들 그리고 직장 동료들에게까지 다정하게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이반 일리치는 불치병으로 죽음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직장 동료들이 그의 장례식에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일리치의 죽음을 진정으로 애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애도는 거칠애에 불과했습니다. 그를 추모하는 직장 동료들은 겉으로는 울고 슬픈 척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럼 이제 이반 일리치의 자리엔 누가 앉게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자리에 가게 되면 나는 그 자리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반 일리치의 죽음 앞에 애도하지 않는 것이죠. 일리치의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가에서 어떤 지원을 받게 될지라고 생각하며 장례를 진행했습니다. 어쩌면 일리치가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가 생전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죠.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쌓으라고 요구받으며 살아갑니다. 더 좋은 직업,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만족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오징어 게임처럼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세상이 제공하는 제한된 선택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때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사회가 제시한 길을 걸어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제안하십니다. 그분을 따를 때 우린 세상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영적인 부유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린 더 이상 세상이 제공하는 한정적인 선택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제자로서 삶을 살라고 부르십니다. 그것은 때론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부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다는 것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려두고 예수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남자가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 배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배가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고 침몰하게 되는 거예요. 이 남자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막 허우적대다가 손끝에 구명조끼가 걸렸어요. 구명조끼를 얼른 집어서 입었죠. 간신히 살아난 거죠. 바다에 떠 있을 수 있었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 멀리 구조선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구조선을 타지 않았어요. 이 구명조끼가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얼른 말했어요. 얼른 구명조끼를 벗고 이 구조선으로 올라타십시오. 하지만 그는 거부했습니다. 결국 구조선은 그를 떠나갔고 남자는 계속 구명조끼에 의지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게 옳은 행동으로 보이세요? 부자 청년의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가 쥐고 있던 재산은요, 그에게 일종의 구명조끼인 셈이에요.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라 믿었고 그게 없으면 나는 불안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은요, 구명조끼가 아니라 구조선이었어요. 그 구명조끼를 벗고 얼른 구조선에 올라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더 안전한 곳으로 가라, 더 완전한 곳으로 가라, 불안과 걱정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라 라는 예수님의 초청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구조선이 아니라 구명조끼를 선택한 채 바다에 부유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린 이처럼 우리의 구명조끼인 세상의 재산이나 소유를 영원한 것처럼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구원은 어디에서 옵니까? 구명조끼를 내려놓고 구조선을 탈 때, 하나님께 의지할 때 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포기하지 못한 것은 그의 전 재산뿐만 아니라 그의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는 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이웃과 나누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왜냐? 부자 청년이 부자가 되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사람과의 트러블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제로섬의 논리에선 부자가 되기 위hen 가난한 사람이 필수 불가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르시는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을 버리고 나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우리는 부자 청년처럼 세상에 흔들릴 것들을 붙잡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명조끼를 붙잡으며 구명선을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부유함,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맞닥뜨릴 때에야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후회하는 이반 일리치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자 청년이 떠나가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나와라 얍.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마다 필요한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어려울 때, 우리의 죄인 것을 놓기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린 세상의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참된 기쁨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기는 기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타자에 대한 연민을 알려주셨고 공감의 마음을 주셨고 또 정의와 도덕이 무엇인지도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욕심의 눈이 멀어 만몬을 따르지 않도록 하시고 세상의 불평등이 공정한 줄 알며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변의 이웃들을 살피는 삶을 살게 하시고 상생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